종료주의를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들어가셨고 그 예루살렘에서 붙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재판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재판과 그 재판의 결과에 어떤 에는 간격이 있죠. 재판하고 바로 집행하지 않습니다. 그때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재판받으시고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런 아주 긴박한 시간이 이번 주간에 흘러가게 됩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오늘은 36절부터 읽었는데요. 내용은 28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읽었는데 우리가 예루살렘에서의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그 예루살렘 앞에 감난산이 있고요. 그 감난산에 이렇게 이제 그 성벽이 예루살렘 동쪽 이제 성문이 있습니다. 그 옆에가 이제 베단이라는 마을이에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나귀를 데려오라고 명령하십니다. 나귀 새끼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감난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데는 약간 경사가 져 있습니다. 지금도 가보면은, 지금은 이제 뭐 아스팔트로 되어 있지만 그 당시는 흙이었겠죠. 거기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감난산 거기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예루살렘 동쪽 성이 아주 정면으로 보입니다. 아마 그 지역 같아요. 제가 그때 성지에 가서 보면서 아마 그 지역이 아니겠는가.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에 오르시고 그리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뭐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제자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노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료주의를 지키면서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종료주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예배와 모든 모임들이 이렇게 제한된 시기에 과연 내가 믿고 내가 고백하는 내가 주님을 하고 고백하는 예수는 누구신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사실을 이 종료주일날 나귀를 타고 오시는 주님을 향하여서 외쳤던 이들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향하여서 오늘 이들은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시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의 찬양과도 닮아 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뭐라고 찬양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거를 목자들 주위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양했죠. 여러분 여기 오늘 이 찬양도 비슷한 맥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평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 평화가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지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반대자들이 예수를 반대하는 자들이 이렇게 예수에게 주문하지 않습니까? 당신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헛소리하고 있습니다. 제발 저 소리하지 않도록 좀 막아주세요. 좀 제지해 주세요.
이렇게 주문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즉 저들의 고백이 바로 자신이 누군지를 나타내고 그것은 누구라도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온 성이 솟아나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는 누구냐? 예수는 누구냐? 이렇게 그들이 지금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종료주의를 지키면서 우리도 똑같은 질문 속에 우리 자신을 자본 세워야 됩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예수는 누구인가? 이는 누구냐? 예수는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 사실을 우리가 종료주의를 지키면서 예수는 누구시고 그 예수는 나에게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시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메시아시고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나의 생명의 근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종료주의를 지키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이것은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 인생의 주인이 난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나를 두렵게 하는 그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가고 있지는 않은가? 때로는 내 탐욕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탐욕이 그 인생의 주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쾌락이 그 인생의 주인이 되고 자기의 욕망이 주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는 것이 그 인생의 주인이 돼가고 있습니다. 아, 내가 무서워. 무섭기 때문에 안 하고 무섭기 때문에 움츠려 들고 무섭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시도해 보지도 않는 두려움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종료주의를 지키면서 과연 예수는 나에게 누구이신가? 예수는 나에게 주님이신가? 그분은 나에게 진정한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소망과 자유를 경험하고 있는가? 이 사실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외쳤던 그들의 외침 속에 서 있는 나를 보시면서 과연 예수는 누구시고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고백하고 그 믿음 위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을 계속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돌돌이 소리 지르리라 하신 후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심해 41절에 그러니까 감남원에서 내려와서 이제 예루살렘 동쪽 문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그 성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여러분, 이 성의 마지막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또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던 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앞에 누가복음을 앞부분을 찾아서 읽어가다 보면은 누가복음 13장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 흘렸던 첫 번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누가복음 13장 34절 35절을 읽어보면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류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즉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지만 그들은 그 복음을 거부했거든요. 그 상황으로 인하여서 주님은 우셨고 또 오늘 그 결과 그 성이 파괴를 바라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그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 아픔, 내 공고, 내 절망, 내 한계, 우리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또 우리 가까운 우리 가족들의 힘든 상황, 또 가족들의 아픔, 또 실패, 또 그들의 잘못된 삶,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눈물이 나죠. 눈물이 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십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 예루살렘의 가장 핵심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으로서 존재하는 이유는 성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속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눈물이 있다면 그 눈물은 예루살렘, 즉 지금의 우리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흘리는 눈물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못 나오는 시간들이 점점 길어지지 않습니까? 길어지다 보면은 교회와 여러분들이 멀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교회를 향한 눈물이 있으신가요? 내가 간염의 원인이 되고 간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어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떨어져 앉고 또 못나지만 여러분 아무도 없는 교회에 아무도 없을 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늘 소독이 되어 있는데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 앞에 홀로 나와서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지 않아요. 근데 그거 안 하시거든요. 이 말은 우리 속에 예루살렘을 향한 눈물이 없습니다. 교회를 향한 눈물을 우리가 흘리지 못합니다. 없는 거예요. 그 근거가 없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은 이 종료주일날 예루살렘 입성 하시기 전에 그 성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종료주일날 이 날을 지키면서 과연 내 속에 흐르는 눈물이 있는가? 예루살렘을 향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 그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어찌하든지 우리가 예배로 모이기, 전체로 모이기 위험한 부담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평일날에도 아침이든 저녁이든 오셔서 기도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아무도 없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여럿이 예배드릴 때도 좋지만 혼자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찬양하고 주님을 찾을 때 그때 그 은혜는 더 큽니다. 더 깊습니다. 더 간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내 마음 깊숙이 내 마음 속에 남아서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쁘기도 하고 그 교회를 생각하다마다 감사하기도 하고 그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내 속에 주님을 향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값으로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교회를 향한 눈물을 가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셨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시고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오늘 45절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성 안에 들어오셨고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뭐죠?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성전을 가리켜서 뭐라고 성전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성전은 만민이 뭐죠?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그 성전을 주께서 그 성전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속에서 기도가 훼손되고 기도가 성도들에게도 마저도 그 중요성을 잃어가는 이 시기에 여러분, 종료주일을 우리가 지키면서 종료주일날 주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향하여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 깊이 새기셔서 그 은혜 가운데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중요성, 기도의 가치. 여러분, 종료주일을 지키며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기도를 제 위치에 우리가 두어야 되겠고 주님이 두신 것처럼 기도를 제 자리를 찾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진행했고 기도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또 기도함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결정한다면 그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병 고치고 여러 가지 있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실현의 방식은 바로 기도 자체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40일 기도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사역 중간중간에 가르치고 고치게 했지만 또 홀로 가셔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십자가 앞두고 뭐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시면서 뭐 하십니까? 뭐라고? 다 이루었도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기도로 십자가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진정 종료주일에 회복될 것은 교회에 대한 눈물뿐만 아니라 바로 그 교회에서 뭐가 회복돼야 됩니까? 기도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멀리 하려고 합니다. 기도는 쉽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멀리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기도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기도는 믿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으면 기도 못하죠. 기도는 믿음의 실천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믿음이 시작되고 믿음이 계속되고 믿음이 역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동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삶 자체입니다. 기도 후에 기도자는 기도의 내용과 다른 삶을 살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도자는 기도하면서 기도가 곧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응답되는 기도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도와 삶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도는 잘하는데 삶이 엉망해. 이건 진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에서 그가 고백한 대로 그가 세상에 나가서 말하게 되고 기도에서 그가 본 대로 그는 세상에서 보게 되고 기도에서 그가 선택한 대로 그의 삶은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에서 말하면서 우리는 기도를 떠나서 여러분 세상에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기도에서 본 대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기도에서 내가 선택한 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 해보실까요? 기도는 삶입니다. 진정한 기도자는 여러분 기도 따로 삶 따로 살지 못합니다. 못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는 삶으로 고백하고 기도는 삶으로 표현되고 기도는 삶으로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이 종료주일날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에 대한 눈물과 바로 이 기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가 누군지를 우리가 고백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왜 분노하셨습니까?
기도를 돈으로 바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놀이로 바꿔버렸습니다. 기도를 탐욕으로 바꿨습니다. 기도를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무지함은 예수에 대한 무지함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무지함은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갈수록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시간에 공부해, 기도할 시간에 장사해, 기도할 시간에 돈 벌어, 기도할 시간에 놀아, 기도할 시간에 너희가 쉬어. 이런 말은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참으로 잘못된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가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이 두려움, 또 나도 걸릴 수 있다는 이 불안감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우리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한다고 해서 예배를 훼손해서는 안 되고 기도를 약화시켜서도 안 됩니다. 교회의 중요성이 여러분 무너져서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헨리 키신저 아시죠,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이분이 요사이 글을 하나 썼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세계 질서를 바꾸고 있다. 이런 글을 저도 쭉 읽어봤어요. 세계 질서를 지금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는 다른 세상이다. 국가의 역할 달라져야 되고 개인의 역할도 다시 재조명돼야 된다. 뭐 이런 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과도기에 있습니다. 어떤 우리 도지사는 굉장히 이게 좀 암울하게 이게 언제 4월달, 5월달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것이 이런 상황들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이제 4월 며칠날 끝나겠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5월 며칠날 끝나는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위험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조심하면서 우리가 갖고 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대한 소중함, 예배에 대한 헌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는 우리의 수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들이 계속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좀 더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47절 한번 볼까요? 47절.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 뭐죠? 자,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 이제 주일 지나고 월, 화, 수 예수 십자가 못 박을 시간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 주간이에요.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동시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신 일이 뭡니까? 가르치신 일이 뭘요? 성경을요. 여러분, 아무리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갖고 갈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소중함을 배워가는 거예요. 말씀을 펴고 읽고 우리가 훼손할 수 없는 십자가 앞까지 갖고 가야 될 것이 뭡니까?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뭐 걸린다고 보지도 않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럴수록 우리가 정말 소중히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아프면서 이렇게 죽음의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과연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과연 내 인생에서 끝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지켜가고 갖고 될 것이 뭘까? 많이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아마 평생에 잘 지내다가 죽을 병 같은 병에 걸리게 되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정리하게 되거든요. 돌아보게 되고요. 과연 내가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인데
뭐가 가장 소중할까? 그 소중한 것에 자기 인생을 여러분 이게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못 모르고 막 우왕좌왕하다가도 큰일 겪으면서 우리는 가지치기가 일어나고 집중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가장 집중할 것이 무엇인가? 찾고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깨닫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바라보자고요. 예수님이 그 시기까지 그는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끊임없이 펴고 읽고 배워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기도가 되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매스컴 뭔가 소식은 다 우리에게 불안을 안겨줍니다. 여러분 매스컴 통해서 들으려는 소식이 소망이 있습니까? 거의 다 우리 속에 많은 것들은 우리에게 불안과 세계가 이래, 누가 이래, 여기가 이래, 어느 교회가 이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소망을 키우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십자가 앞두고 말씀의 중요성, 기도의 소중함, 교회의 소중함, 이것이 바로 예수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는 누굽니까? 교회의 소중함을, 기도의 소중함을, 말씀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종료주의를 지키면서 확인하시면서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며 부활주의를 기다리고 우리 생애가 여러분 어떻게 진행될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루 살다 보면은 그것이 천국이요. 그곳에서 귀한 열매를 맺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생명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의 삶, 여러분 말씀 소중히 여기시고 기도하시고, 물론 교회도 기도하시겠지만 또 교회 밖에서도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가 눈물이 마르지 말고 그러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종료주일 예수님과 함께 잘 지내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